역대하 24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를 이제 마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성전 수리하기 위한 헌금궤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4장 8절부터 10절.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님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님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 요아스가 이제 성전 수리를 명령했지만 요아스 왕이 23년째 통치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이제 성전 수리비를 제대로 거두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방법이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방법은 뭐냐면 열왕기하 12장 5절에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그 각 성읍에 가서 이 성전 수리비를 거두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효과를 거두질 못하니까 요아스 왕이 이제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헌금궤를 여호와님의 성전 앞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이 모세가 율법에 정해준 그 성전세를 바치는 형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백성들한테 공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관리들이 와서 헌금을 했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하지만 또 방법도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조금 각 성읍에 가서 제사장들이 받는 게 더 빨리 거칠 것 같은데, 근데 특이하게 이제 요 성전 바깥에다 헌금궤를 놔뒀는데,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백성들도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잘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건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역사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방법이 또 좋지 않으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방법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써고 봐야지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이 다르고 세상이 바뀌고 그랬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을 자꾸 찾는 것이 그게 이제 또 성실함이죠. 성실함이고 지혜예요. 그래서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방법도 좋아야 된다. 그리고 방법은 또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항상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이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4장 11절부터 13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님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님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님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자, 이제 레위 사람들은 헌금궤에 돈이 많이 모이면 그것을 이제 왕의 관리한테 가져가고 그 관리는 또 왕의 서기관한테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헌금을 가지고 왕과 이제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돈을 성전 수리 감독에게 또 맡기면 그가 이제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성전을 수리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달랴와 그 아들들이 파괴했던 성전을 수리하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왕이 관심을 갖고 하니까 또 이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호람 왕 때부터 아하시야, 아달랴 여왕 때까지 자꾸 성전이 방치되고 성전에서 쓰는 물건을 가지고 또 이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악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 아하시야, 그다음에 아달랴 때 이 왕들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은 이 파괴된 성전, 방치된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왕이 되었을 때는 성전은 이제 파괴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왕이 되었을 때는 성전이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통치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보면 이 북한 쪽이 원래는 부흥이 더 잘 됐었죠. 뭐 제2의 뭐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평양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들이 다 뭐가 됐나요? 파괴되고 또 공산당이 쓰는 당사가 되고 이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무리 저 뭐 제2의 예루살렘이니 뭐 그래도 그것을 통치하는 자가 공산당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뭐 도지사, 시의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아무나 뽑고 그래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 기준으로 뽑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없죠. 정치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렵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방해하지 않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 만들지 않고 하는 것 그런 걸 기준으로 가지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걸 방해하지 않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랑 친하고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뽑으면은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양이 지금 완전 공산당 본점이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인간적 기준을 가지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뽑고 또 우리가 뽑는다고 또 뽑혀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전 수리 공사를 마치고 번제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님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님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헌금을 해서 성전 수리 공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방식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됐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사장들이 거두었을 때 제대로 성전 수리 안 쓰고 다른 일에 썼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헌금을 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전 수리를 마치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가져왔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갖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 성전에 사용하는 금은 숟가락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그 성전 기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이 동안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한국 교회는 정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한테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여호와님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호아스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없을 때는 그러면 이제 여호아스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왕이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여호아스가 잘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교제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 재밌고 즐겁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이런 사람들과 자꾸 교제를 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심판을 받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 지혜, 또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